교회 소식은 오늘 오병이어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현주 상민에게 감사드리고요. 식사를 이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를 이곳에서 하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세트 공사하고 공부를 뒤집어 쓰면서 공사했던 분들 잔디를 깎고 또 온나무에 걸리고 또 단계성결의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항상 늘 만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인데 템플대학의 교수님을 계신 자매님 계시는데 아이가 한국학교 보냅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한회월 막 이거 홍보 보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도대체 열방교회는 얼마나 큰 사이즈 교회냐고 교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인데 다 해먹은 것 같으니까 느낌에서 내가 그분이 감리교를 하니까 감리교가 그렇게 크냐 그래서 내가 네 좀 더 큽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븐을 뒤집어서부터 시작해서 했던 모든 봉사하는 분들 자동차를 고치고 컴퓨터를 고치고 한 분 한 분 주님께 섬기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을 수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정리합니다. 특히 아파서 그동안 한 달 동안 못 봤는데 아픔을 이기고 허리 아픔을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 밖에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화요기도회 저희들이 6월 우리가 중순부터 한 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나나 사모님, 이민학 자매니 이런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요기도회는 집에서 기도한다. 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한 몇 주 남은 기도회 때 참석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1시 반에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기 힘든 분이세요. 책도 저서한 분이 되게 많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시고 교수하시던 분이신데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참석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만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언제 틀까 하다가 세미나 바로 전에 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폴 전사님이 통역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기독교와의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이거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음식도 준비하고 같이 먹으면서 영상 보면서 같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일가 있고요. 실행여회가 다음 주에 있고 다음 주는 단일조 목사님의 중용 진급 너무 축하하는 기쁨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주의자님이랑 상의하다가 다음 주는 주의자님이 콘서트가 있어요. 그 모든 가르치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 수가 없어서 박동영 집사님이 첫째 주에 늘 준비하시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또는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좀 다 참석하셔서 어차피 가실 분들은 우리 그 영어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정했고요. 간단하게 준비해서 또 우리 첼로도 해주신다고 그러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습이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 같이 준비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해주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바디 월십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예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학교 연합 또 BBS와 또 중앙지방의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서광석 집사님도 이번 주에 덴버를 따님 방문하시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정화 집사님 수술로 또 마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제가 오늘 못 나올 줄 알고 적었는데 김목희 집사님 또 많이 아프시고 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최영 집사님 무릎이 아파서 또 치료받으러 가시냐고 오늘도 일부 예배 다 오셨어요. 연희정사님 박병희 집사님 오늘 성화자매가 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모시러 가요. 모시러 갔어요. 우리 형제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중요한 또 소식들을 위해 기도할 것들이 있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같이 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사실 같이 조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힘들어하셨는데 어저께 새벽에는 저보다 더 편안하셔. 내가 더 힘들어. 근데 이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우리가 이것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길 원합니다. 욥기서 42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42장 오늘 말씀을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시는 영광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주이시고 내가 듣기를 듣사오니 주여에게 알려하소서. 내가 듣기를 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돌이고 듣기와 제 가운데서 헤아리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수요와 신하의 노래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내 종 욥이 너희를 도와주신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면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반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에게 친구를 여호와께서 욥의 명령을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르는 모든 소리보다 각절히 하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그에게 주어다고 주시니 그가 나의 찬송과 가까이 찬송과 소천 별과 남겨진 주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딸은 영이라 이름을 하였고 둘째딸은 부시아라 이름을 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세대를 보았고 같이 읽죠. 욥이 늙어 다 차서 죽었더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지난주 주만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지난주는 이딸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것이었는데 기억하실 줄 모르세요. 우리 롬파리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엔 어떻게 선을 이루어요? 강력하여 선을 이룬다. 에스더서는 누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죠.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에 결단했는데 처음부터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뭐죠? Time to come together. 컴자가 잘못됐죠? 함께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Time to fast.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Time to die. 죽으면 죽는다. 오늘 그렇게 일주일 산 줄 믿습니다. 몇 사람은 살고 나머지 주요라 그러는데 오늘 설교 듣고 같이 말씀도 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시작. More than the first. 고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통로. 처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통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주시는 축복.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이유를 위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나의 만족과 이유를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모두 다 애로 여긴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고통과 세상의 혼란과 이 고난을 하나님 정말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원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과 괴로움이 해결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 나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예비하는 분이 없으시며 오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 성경을 보면 각각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이러면 더 이상 설교가 진행이 안 되죠. 박동근 집사도 똑같이 유명할 때 예수님 그래서 끝내버렸거든요. 자기의 영어 이름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 영어 이름에는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을 때에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여왕님 한 분 계신 거 아시죠? 영어 에스더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죠? 누구요? 예, 우리 그분을 다 영왕으로 보시죠. 영왕이 왕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을 잘 적으면 자기가 뭐 되는 거죠? 왕 되는 이름이 되죠. 여러분, 저마다 좋은 이름이 있어요. 오늘 최영미 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욥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욥을 좀 존경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주 다 짝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오늘 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욥은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율법서 중에 어떤 책에 속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가서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서는 시로 적혀 있는 거예요. 욥기서의 1장부터 42장 내용 전체 가운데에 시로 적혀 있는 부분이 사실은 3장부터 37장까지 다 시예요. 그 시를 대화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는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욥기서는 이 욥기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십시오. 격려와 마음에 터치하는 감동을 주는 설교보다는 오늘 제가 어떻게 카톡에 썼던 것처럼 오늘 욥기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이 말씀에 이 구성에 왜 욥기가 왜 써있는지 이 욥의 고통의 고난의 이유가 뭐였는지 그 이 고난을 갖고 있는 과정에 욥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되어 있는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게 감동을 주는 말은 니에미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최근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 줄 때에 깨닫고 감독해서 울고 그리고 그거 기뻐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로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이곳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훌쩍훌쩍 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막 오늘 감동해서 뛰어나서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마음속에 궁금했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그러한 대답이 있는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참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감정을 듣지 마시고요. 이 고난이 나에게 준 고난은 어떤 고난이고 이 고난 뒤에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갈등 찾겠던 결론의 내용들을 그냥 1장부터 42장을 다 하나하나 조금 분해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갈등 찾기의 부분들은 욥기서 42장의 얘기를 통해서 고난 뒤에 얻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욥기서 3장 37절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때 막 친구들과 새 친구와 엘리와 함께 막 논쟁하는 얘기예요. 이걸 안 읽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 오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서 38장 41절은 뭐냐면 고난이 막 논쟁하다가 듣다가 하나님이 참지 못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선언한 가운데에
욥을 두고 독대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욥이 막 고난 중에 있는 얘기들 하시는 데에 감당을 못할 얘기를 막 쏟아내세요. 그리고 복음 제시로 욥기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 이것은 뭐냐? 어떻게 욥은 고난을 이겼는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에 있는 42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고난은 욥의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아름답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도표로 보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론이에요. 1장과 2장 서론에 갖고 있는 서론의 내용에 욥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뭐냐?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욥이 회복이 되었는가? 이 얘기가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이 2장에 내용은 욥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욥이 이런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을 얘기했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욥에게 까닭 없이 격려할 수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거 주시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너가 뼈와 살만 던지지 말고 우리 욥을 시험해보아라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사탄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욥이 독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소개하는 설명, 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줬는지. 그리고 이 욥의 너 친구들과 얘기했던 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해 주는 얘기로 돼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 2장 보통 얘기하고 설교자들이 42장 설교하고 끝내버려요. 그 가운데 얘기를 보통 얘기하지 않지만 가운데 얘기를 뺐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를 끝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영어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More than the first. Bless the Lord. 너가 후에 처음보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아졌고 욥이 있던 자녀들이 더 잘되고 욥이 고통받기 전에 있었던 욥보다 욥 자체가 더 온전해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더 좋아졌다. 처음부터 더 풍성해졌다. 처음부터 더 완전해졌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것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성전의 찬양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성전의 찬양의 노래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한번 힘들겠지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정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fully 골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떠냐? 마치 우리가 불을 지났던 그 골드가 100% 골드가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좋은 골드가 되었다. 이 얘기가 욥기서 24장 10절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 6년 전에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Better than before.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제가 한 6년 전, 5, 6년 전에 조순정 목사님이 저에게 왔을 때 처음에 제가 신방 갔을 때였어요. 신방 갔을 때 그 가정을 신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다 하고 갔었는데 대원도 갔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하지 않고 갑자기 제가 데니엘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축복하러 가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기 복을 받을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데니엘 목사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Better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좋은 일들이 오늘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전 목사님과 열방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게 축복해 줬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5, 6년 동안 이 말씀을 카톡에 올려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이 고난을 통해 더 좋은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지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More than the first. 너가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신 얘기가 욥기서의 내용이죠. 잘 보세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오늘 경건했다. 이 욥이 부자였어도 경건했다. 보통 부자였을 때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랄까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했다. 너무 가난하면 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번영해도 역경 속에서도 최악의 경우에도 경건했다? 이 얘기 갖고 있는 1장 2장의 얘기고 42장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욥은 진짜 회개다. 욥의 역경이 끝났다. 그리고 리스토레이션. 욥이 이제 회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내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42장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얀 글씨만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종이나 주셨다. 뭘 줬어요? 소유의 각종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 이 고난의 시절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경제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는 일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갑절을 주셨는가?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비포에 보면 이때도 부자였었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데 7,000개의 양, 3,000개의 낙타, 500개에서 500개 나귀가 있을 만큼 큰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고난 뒤에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부비로 다 뛰었어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갑절로 소유를 주에 복을 주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소유만 준 게 아니에요. 자녀들 보십시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었는데 그냥 아들과 딸이 있었다라고 일장에 얘기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러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어떤 겁니까? 여자에게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얘기 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워졌던 얘기를 신학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자녀들이 더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이끄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 자녀에 대한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되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미래에 있는 은혜도 너에게 갖도록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42장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저는 more than the first. 처음보다 더 큰 받은 축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게 되어 기본적이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지나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을 지나가다 보면 교회 내에 진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령인지 아닌지를 또 경험하게 돼요. 역경과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는 신앙이 좋은 교회 안에 어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와 시편과 잠언의 공통점이 뭐죠? 기억하세요? 이건 무슨 같은 시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서죠? 시가서예요. 근데 그냥 시가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개는 연관성이 있어요. 욥기는 뭐냐? 욥기의 주제는 사실은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하고자 하는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든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욥기서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욥기예요. 그럼 이 과정 다음에 시편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은 뭐죠?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예배할 것이냐, 찬양할 것이냐, 이 얘기가 시편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잠언이 뭐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 예배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욥에게 주어진 가장 큰 너희가 more than the first. 너희가 처음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경험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서에 있는 3장, 37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7일 동안 울어줘요. 막 울어주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여러분 이 37장 동안에 이 보세요. 34장 동안 뭘 하느냐? 욥의 고난의 원인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저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고난의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지만 발견된 은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3장부터 37장의 내용이 뭐냐?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 대화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 욥, 너가 좀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 이 고통당하는 이런 거야 하면서 굉장히 블레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괴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3번 합니다. 3번 언급하면서 논쟁을 해요. 쉽지 않죠. 그리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올 때에 이때 엘리후라고 하는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에요. 말을 듣다보니까 욥과 얘기하는 부분이 다 맞는 게 없어요. 다 틀린 것 같아요. 고난의 원인이 잘못됐어요. 나타나서 고난의 원인이 잘못됐습니다. 지적합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고난에 준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탄, 친구.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개발, 소발. 소발. 이렇게 해서 좀 소금하고 소발. 그래서 세 친구들이 나타나서 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또 나타났던 젊은 청년이 누구죠? 이름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원인에서 찾았어요. 잘 보세요. 원인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자기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엘리바스의 주로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불경건해. 네가 뭔가 경건하지 못해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소반은 네가 너무 자랑해. 네가 너 의인이라고 너무 자랑해가지고 하나님 치신 거다 하고 그 원인을 모르는 이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요한복음의 화차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이건 가늠한 뜻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여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누구를 고난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 물론 상대적인 것이지만 근데 그들은 뭘 얘기합니까? 엘리바스는 경험에 의지해서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경험 보니까 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전통에 의지해서 봐봐. 이런 상황을 보면 다 이랬었어.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어큐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디서 찾냐? 이것을 바로 인과 응보다. 뭔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뭐가 틀린 거예요? 그 상황과 사람에 있는 경우에 그 대답이 잘못된 대답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서 4장 7절에 많이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란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려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지가 어디인가? 욥에게 너 생각해봐. 너로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다친 거야. 요런 성도들, 요런 신방대원들 꼭 있어요. 누구를 위로하러 갔다가 막 처음에 위로해줘요. 막 위로해주다가 좋았어요. 처음에 다 위로해주다가
뭔가 그냥 나오게 이거 찝찝하니까 뭐 정답을 주고 싶어. 한 얘기 뭐냐면, 봐, 지난주에 입에 빠졌지. 그래서 치신 거야. 이거 정말 열받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답이 맞지 않아요. 맞은 답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원인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오래 하게 하죠. 아주 잘못된 경우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근데 뭐 다 죄를 얘기해요. 다 죄를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는데 불쑥 여기에 8장만을 우리가 잘하는 항상 개업하면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도 심히 참되하다. 가게만 하나씩 붙여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빌다시 너가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했던 사람이 한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내 시작은 미약하여 참다는 얘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만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네가 처음에는 돌보신 일이 하나님 좀 조금 있지만 너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면 그 다음에 너에게 힘이 참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좋은 게 아니죠. 가게보다 다 뛰어야 할 얘기. 너가 죄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계속 죄에 대한 문제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진리 가운데 사실은 감추어진 것과 나타나는 것이 있다. 우리 인간은 뭐만 볼 수 있어요?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릎이 다치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분, 또 어떻게 기다릴 때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는 분, 장력으로 고생해서 유치원 고생했던 부경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과응보로만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있어요. 위염도 있고 장염도 있고 요새 세병 중에 위빅염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위빅염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가 아픈 부분인지 아세요? 주로 신방하거나 성도들이 할 때 위빅염이 잘 걸립니다. 이거 뭐냐면 위로를 빙자한 염장체. 이게 위빅염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위로를 갔는데 위로를 빙자했는데 계속 뽑아주고 막 염장질하는 거예요. 막 이거 뭔가 회개할 거 있어. 11조 안 하지 요새. 너 교회 빠지고 있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공간이 사라져 있는 답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 친구 했던 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건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것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주신 도구인 것이죠. 두 번째 갖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엘리후는 이유를 뭘 찾냐? 보세요. 새 친구는 원인을 찾았는데 우리는 목적을 찾아요. 잘 보세요. 목적이 찾는 게 뭘까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인과응보로 친구는 얘기지만 듣다 보면 다 틀린 말이 같아요. 왜? 욥은 의인인데 그게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엘리후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 선하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을 가끔 의인은 연단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 잘 듣잖아요. 하나님이 연단 뒤에 더 크게 하시라. 이 연단 뒤에 더 복을 많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미 욥은 부자야. 욥은 더 커질 수 없는 상태. 욥은 정말 그 시대에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사실 그런 일 가운데 연단받을 이유도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 얘기를 뭐라 그러냐? 제 얘기가 아니라 엘리후의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욥기서 42장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얘기를 판단해 주세요. 뭐라고 판단하냐? 내가 너와 두 친구의 노아노니 하라를 했어.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 종이를 보면 옳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걸 통해 너를 부하게, 너 좋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기복적으로 이것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약간 답을 좀 너무 심플하게 잡아서 여러분들 좀 실망할지 모르지만 욥의 고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욥이 너무나 좋아서 자랑 때문에 고난을 시작했어요. 욥기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다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그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왜 이런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정말 온전해. 근데 사탄이 가다가 뭐라냐면 정말 아무 까닭 없이 성경을 읽어요. 아무 까닭 없이 그럴 수 있어? 막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인과응보를 얘기하지만 엘리고는 고난을 통해 목적을 얘기하지만 욥은 어땠어요? 고난받을 때 자기는 죄가 없는 거 자기는 알아.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고 나서도 죄질까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앙에 그냥 고통으로 이었어요. 상장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죠. 나를 아예 태우지 말게 해주시죠.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주신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나세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옆에 있는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갖고 있는 친구조차도 목사조차도 성도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시간. 도경자매님 아팠을 때 내가 신방을 달라고 전화해서 신방 갈까 그러면 이게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귀찮지? 장병을 아파 죽겠는데 지금 목사님 와가지고 이거 또 일어나고 이거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난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더 누구신지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과 복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혼자 읽으면 어려워요. 이 두 가지 얘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걸 같이 발견하기 원해요. 바로 이 37장까지 얘기가 끝나고 42장 사이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 38장과 41장 즉 하나님의 오늘 말하고 혼자 얘기하는 독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욥에게 자신이 창조주심을 알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기 3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37장까지는 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욥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내가 왜 그동안 이거 답을 주시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뭐냐? 다짜고짜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내가 내게 묻는다. 대답할지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냐. 이러면서 38장 41절 뭐냐. 너는 내가 이슬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공기를 만들어서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넌 이걸 이해하냐. 계속 질문해 줘요. 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답을 수 없는 분이시다.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이기 때문에 네가 네 갖고 있는 생각으로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답으로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만에. 근데 고난만에 얘기하는데 답이 안 주어져요.
힘들어. 그럼 여러분 그게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서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 태미자매의 생각을 엔젤한테 얘기했더니 엔젤이 알아들어? 몇 가지는 이해하겠지. 밥 먹는 거. 몇 가지 기본적인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얘기를 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도 너는 이해할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를 지은 창조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얘기 좀 다 당황스럽잖아요. 얘기 안 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니 내가 한번 말했으면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내가 하나님의 도저히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로 인도해주고 믿고 내가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우주는 아무리 혼란한 상황이라도 잘 보세요. 네가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네가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뜻도 아주 밑도 뜻도 없이 40장 15절 보면 이 얘기예요. 베헤못과 리워단 야단을 얘기해요. 너 베헤못 봐봐. 누가 지은지요? 내가 지었어. 너 리워 야단 봐봐. 누구야? 이게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베헤못과 이게 리워 야단이에요. 베헤못이 뭐냐면 그 당시에 땅의 괴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리워 야단은 그 당시에 바다의 괴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괴물과 땅의 괴물이 이 세상 혼돈하게 하고 위기가 있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이 혼란스러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 너가 지금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이 중심에 있는 것은 누구냐?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와 김정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미국 땅이 트럼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교육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언제 깨달아요? 그때 나오게 깨달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네가 세상과 싸울 일이 아니라 누구랑 싸울 일이에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과 오늘 나부처럼 나와 다루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은 마지막 후에 어떻게 복을 주실까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에 3장부터 37장, 그 여기는 38장, 40장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난의 원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예, 6장 1장에서는 어떤 얘기냐? 어떻게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두 배의 각전의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울타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었죠? 옆에서 있는 1장 9절의 사태를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물을 뺏어버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양이 없어지고
갖고 있는 나무와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나는 주여 이렇게 기뻐하리라. 감사한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랬던 것이죠. 뭘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는 하나님이 쳐주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사업체가 있을 거예요. 박력 자매님의 내일가게 그 울타리는 자매님이 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가 우리가 부모가 된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냐? 고난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았을 때 땅이 엎드려 예배합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에 주시는 여호와여 거기는 여호와에 대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을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에 하나님 옆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의 기간을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정 집사님이 성가대 할 때 했던 얘기, 기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욥이 이렇게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 왼쪽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도 하나님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절망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잘 보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 제가 한인의 얼 노래를 부를 때에 옆에 우리 지우가 있었고 그 옆에 우리 정훈이 씨가 계셨어요. 제가 감기 걸렸잖아요. 힘들었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한번 미스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자매님이 목사님 계셨네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 계셔가지고 잘하는 근데 하나 틀렸네. 생각해보세요.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요 우리는 바깥이 안 보여요.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스팟라이트 받으면 우리 바깥이 안 보여요. 그러나 청중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안 보였을 때 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스팟라이트를 밝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길에서든지 주를 욕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길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얘기합니다. 너무 고난 중에 있으니까. 뭐라는 얘기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말인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같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고난 중에 직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63장의 말씀입니다. 참 멋진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야. 욥이 두려운 건 두려워요. 어두워서 근데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우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누구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사람보다 더 두려운 게 나타나면 그의 두려운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 환경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언제 이게 되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떨며 그를 두려워하는 게 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을 하고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이 두렵다는 fear지만 다른 말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탄의 중에 외삼촌이 두목이라고 칩시다. 두목이 있는데 쫄개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계기가 사탄의 큰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인간이 원래 원수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욕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욕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의 흔적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우주를 올려다보면 왜 자기를 버렸느냐며 외치면서도 여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의욕이 없을 만큼 낭만한 일이 있어. 근데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가 버틸 힘이 없어. 근데도 왜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근데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의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욥이라는 뜻은 원래 미움받는 박해받는 뜻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안 자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끝처럼 우리의 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막막합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more than the first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뒤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